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고 행복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로서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만족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한다. 상대방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모르게 되면은 100번 협상해도 100번 실패합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또 복잡한 것이고 그래서 양쪽이 시간을 가지면서 밀고 당기고 그런 가운데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에이펙 기간 동안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 합의를 했어요. 타결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도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의 연료가 디젤입니다. 이 디젤을 쓰게 되면은 물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부상을 해야 되고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핵 연료를 쓰게 되면은 다시 부상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물속에 있기 때문에 저기에 발각되지도 않고 탐지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이 좀 꼭 갖고 싶다.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줄 때까지. 근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줬다. 한국의 잠수함을 가지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무궁화 대훈장에 들어가는 금이 200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무궁화 대훈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그 다음에 준 것이 뭡니까? 금관입니다. 금관을 만드는데 금이 얼마큼 들어갔냐? 266돈이 들어갔어요. 트럼프가 입이 째졌어요. 트럼프가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운만 맞춰주면은 가이라도 빼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틀어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협상도 잘했겠지만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만족을 줄 때 우리가 또 얻어낸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자, 트럼프는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관과 무궁화 대훈장을 줬더니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있어요. 그냥 나 당장 써보고 싶다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황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에요. 무엇일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또 성공하고 또 승리하고 행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저랑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을 적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대단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를 꺾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존심을 짚어보는 것이에요. 바로 내 뜻을 꺾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뭐라고 했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키게 하려는데 어떻게? 첫 번째, 순종. 누구에게 순종하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잘못된 교계의 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좋아하시고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두 번째, 단을 쌓는 것입니다. 단을 쌓자 그 말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번제로 드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을 쌓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라고 하는 말과 단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단을 쌓는 것이나 같은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말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잘 드리자고 말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안 빠지고 잘 드리자고.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황금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근본을 요구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부흥과 대훈장을 요구하셔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간단해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자고 말이에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단순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첫째 뭐예요?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둘째 뭐예요? 단을 잘 찾아서 예배를 잘 드리자고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에다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상 섬기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집에 우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우상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손자들이 참 예쁘죠? 사랑스럽죠?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손자들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이 있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욕심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냐고 말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00%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몇 프로를 사랑할까? 간단해요. 51%를 사랑하세요. 50대 50은 뭐예요? 똑같아요. 근데 49대 50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50대 51을 하게 되면 저울에 달면은 어때요? 저울추가 기울죠. 자, 시설을 타는데 똑같은 키로수가 나가면은 한쪽으로 내려앉지 않아요. 균형이 잡혀가지고. 근데 조금 더 무거우면 어때요? 한쪽으로 내려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99%, 100%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렵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1%를 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50은 기본인데 그 50에서 1%만 더 살아가면은 하나님 사랑이 그리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 생활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웃으시고 만족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번째,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섬기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웃과 또 주위의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면 안 돼요. 할 말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자예요.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꿀릴 것이 없지만은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전도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밑거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마찰이 생기면 안 되고 또 시비거리가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지가 하는 것은 내가 참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예민하게 불어가지고 그 문제를 말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거리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감정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저는 어디 가든지 안티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전kim 이사회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홍 목사님은 안티가 없다. 안티가 없다.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맞춰주고 거기에 따라주고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동네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가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가운데서 전도 대상자들을 쓰셨어요. 우리 교회가
19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 않고 전도하면은 100번 실패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이 사람이 나의 말에 찔리게 돼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생각 없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한마디 말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전도 100번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해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언제까지? 10번 찍어서 안 나오는 단어가 없다. 지금 전도는 10번 찍어서 안 돼요. 100번 이상 찍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냈습니다. 믿음 생활의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다 어디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디로? 나에게로 온다고 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모의 가족들, 교우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